은혜의 수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으니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공부와 강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선물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존재, 작정, 사역, 뜻, 그리고 약속에 관해 무호한 진리를 전달해주는 다른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진리를 힘주어 설파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 사람의 확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오랫동안 참된 교회가 붙들어 온 확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은 충분하고 확실하며 무오한 모든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이다.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함과 사탄과 세상의 악함에 맞서 교회를 더 큰 확신 위에서 안위하기 위하여 주님은 온전히 이 계시를 글로 담으셨다. 따라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시던 이전의 방식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조금이라도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과 충분성을 확신하는 데 주저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삶의 확고한 기초는 언제나 우리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과 오류투성이인 사고, 감정과 충동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기복이 심할 것이고 감정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행위 또한 변덕스러울 것입니다. 성경 공부.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신자의 삶에서 성경이 절대적인 중심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여기서 우리는 매일의 양분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철저한 성실함으로 영적 영양분을 얻기 위해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영감을 받은 책이지만 마법서는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글과 진리가 책장을 떠나 책 주인의 마음과 생각의 자동으로 날아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실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5절. 물론 이 구절들은 바울이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지만 그의 권면은 모든 신자에게 더 넓게,
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성경적이고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믿음은 모든 신자에게, 성숙한 성도부터 최근에 회심한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니 믿음의 가정들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일관성 있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고 그 일에 헌신할 수도 없다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당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존재와 작정, 사역, 뜻,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집니다. 이러한 지식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경 강해를 지속적으로 접하며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 힘써 교제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초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한다거나 그분의 뜻에 합하는 성장을 이루리라는 소망을 가지기 힘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처음 입문했든 성도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났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최고의 방법은 평생 날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동안 제가 가장 큰 유익을 누린 성경 공부 방식을 추천하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급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읽지 말고 천천히 정독하십시오.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빨리 읽어도 됩니다. 어떤 날은 3장에서 5장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1장밖에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 지식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학이 담긴 스터디 바이블도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잘 모르는 역사적, 복음적 기독교에 대한 공백을 메워주고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당신은 위대한 신학적 진리의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본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구절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구절들은 암기해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과 끈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역에서 탁월한 이유가 그들의 은사와 재능과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탁월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 일이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암송에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탁월한 이유는 성경을 마음에 담는 것에 엄청난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노력을 기꺼이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는 주께 범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권면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읽는 것은 교회사의 위대한 성도들 대다수가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 읽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로버트 머레이 맥쉐인의
성경 읽기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성경 읽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준 성경 읽기표입니다. 성경 강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는 신실한 장로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설교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 헌신되어 있고 성경대로 살아가며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경건한 목회자에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커다란 은혜의 수단입니다. 에스라의 삶과 사역이 이러한 사역자의 본을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장 10절. 말라기에 묘사되는 이상적인 레위인 제사장에게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라기 2장 6, 7절.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경건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희생적으로 섬기고 있는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 강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역도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신자들이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자에게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축복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지역 교회의 회중과 생명을 나누는 구성원이 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 설교자의 설교가 아무리 유익하다 해도 성경에 신실하고 경건한 자신의 목회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에게 학위가 많지 않고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해도 신실한 목회자라면 그는 당신의 성화에 모든 인터넷 설교자를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마음이 우둔한 것의 지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그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달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언을, 이는 성경적 설교입니다. 멸시하면 안 되지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 권면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목회자인 독자들에게 짧은 권면을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지구상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며 위대한 청지기직이 부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면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을 얼마나 더 커다란 엄숙함으로 성취해야 하겠습니까? 강단에 선 목회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가장 일반적인 불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밀히 기도하는 것보다, 경건한 삶을 세우는 것보다,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이나 전략이나 성도의 수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들이여, 당신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에스라처럼 결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도록 합시다. 온갖 것이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더라도 사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시다. 예배 중 성경 사용.
성경은 단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설교를 통해 해석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공예배 안에서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 교류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공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적으로 성경을 강해하고 공적으로 성경을 노래함으로써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공적으로 긴 성경 본문을 읽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종교 개혁자들과 복음주의 교회의 회중 예배에서는 이러한 성경 읽기가 핵심적인 순서였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사람이 놀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선조들의 개인적 취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회중 예배의 핵심 순서로 성경 읽기를 명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만약 예배가 지루해진다거나 현대인은 주의를 기울여 듣는 능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명령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요구하는 낮은 수준에 맞추거나 동의하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오류와 이단적 가르침 중 하나는 그들이 기독교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세상 문화에 순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줄곧 성경에 신실하였으며 자신들의 주변 문화를 성경의 높은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낮추고 오염시켰다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문화를 새로운 영적, 학문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높이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20분 넘는 설교나 성경 읽기를 견디지 못한다는 생각을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과 인내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할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헌신한 경건한 장로들, 교사들, 그리고 전도자들의 신실한 성경 강해는 함께 갑니다. 성경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선포하고 강해하며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이 역시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이는 믿는 회중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경외와 존경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위대한 제네바의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선한 교사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목표는 사람들의 눈을 이 땅에서 돌이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적 설교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인생의 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여 그것이 믿음과 예배와 진심 어린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이 사라진 것처럼 이러한 설교의 역사적 관점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든,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무엇이든 성경 공부에 헌신하고 설교와 가르침을 인생의 유일한 사역으로 생각하며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식과 동기를 제공해주는 장로들과 교사들과 교회에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끝으로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강해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성경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함께 부르는 노래는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고 그 결과 회중이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노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세우는 것으로서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하고 가르침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개혁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수록하신 노래 안내서인 시편만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개혁파 교회들은 놀라운 교리적 진리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권면, 격려와 경고들을 전달하는 찬송가로 노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양측 모두 완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예배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합당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데는 양측 모두 동의합니다. 많은 신학자와 교회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진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통해 일반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과 더불어 교회가 쓰고 함께 부르는 성경적인 찬송가들을 통해서도 전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담긴 찬송가 혹은 노래집인 시편이 기독교에 관한 주요 교리들, 특히 신론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는 1차 자료로 여겨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배와 말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성경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운 선물이며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향으로 우리 감정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의 멜로디, 리듬이나 가사 혹은 합창에 우리 감정이 반응한다고 해서 모든 찬송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반드시 성경으로 점검되어야 하며 성경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가 단지 이단적 혐의를 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가득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음악이 멈추고 리듬이 찾아든 후에도 남게 되는 것은 그 찬송가를 통해 전달된 성경의 진리여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주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앞세우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구속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경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춧돌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노래하는 것에 시작이자 중심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성경의 여러 주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탁월한 주제이기에 반드시 구별되어 다루어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의 먼지조차 금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작은 쌀 한 톨 같은 내용도 역사적인 모든 기록과 앞으로 기록될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값집니다. 그러한 성경 안에서도 한 메시지, 한 진리가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이 짧은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 전체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발견합니다. 복음은 단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성장하는데 가장 위대한 촉매제이며 자극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온갖 이유와
성장하고 오래 참으며 섬기고 희생하는 것에 온갖 유익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1만 가지의 영적 전쟁과 육신의 싸움과 내적 시험과 박해와 육신적 쇠약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 모세는 이집트와 주의 쾌락을 등지고 당시 지구상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에 맞섰습니다. 그리스도를 잠깐 본 것만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치지 않는 섬김과 순교에 드렸습니다. 존 버니는 그리스도를 잠깐 본 것만으로 힘을 얻어 복음 선포로 부름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게 된 것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조지 뮬러가 브리스톨의 고아들에게 가게 된 것도 그리스도를 잠깐 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견뎌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열거하기에도 저에게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공적과 인내로 이 존경받는 무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자가 지혜에 관해 했던 말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분은 보석보다 보배로우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